36페이지 보면 5번 우리가 버려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버려야 할 것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여기 답변을 쓰셨을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열매가 없다. 거기다가 어둡다.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죠.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죄. 그렇죠? 죄. 습관적인 죄. 죄. 또 뭐가 있을까요? 열매 없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열매 없는 것. 예, 자기 사랑. 예,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어떤 거. 그게 뭐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들. 예. 또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동기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 예, 가인의 동기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에서 출발하는 동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하고 상관없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의. 선행을 하든 뭔가를 섬기든 어떠한 것들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무슨 모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모임, 네, 이런 것들도 뭐 재미있는 거죠. 좋은 거죠. 하지만 네, 그다지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나겠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열매 없는 일, 그리고 또 어둠의 일,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일.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것, 거기에 심은 것은 다 열매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피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 다른 말로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땅에 미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맞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세상이 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좀 어렵겠죠. 다른 말로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다른 말로 뭐 하는 자예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속은 부패해가지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모양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겉모양을 그러면은 막 허름하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인 것도 가꾸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기는 전혀 안 가꾸고 여기만 계속 원하고, 그리고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자 내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이뤄달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라딘 램프처럼 구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에 황익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좀 길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3시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네, 배가 고플 것 같고, 그래서 1시까지 부탁을 했어요. 1시간 반. 네, 1시간 반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예쁘시기 때문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정말 금구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배가 불러서 좀 힘들어요. 그렇죠? 금식할 때 뭔들, 그렇죠? 그 국물도 그냥 괜찮고, 밥 한 톨, 뭐 그 된밥이든 무슨 진밥이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 줘도 너무 감지덕지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반찬 투정할 거리가 없어요. 입에 뭐가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맹물 먹지 않는다는 것만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노리끼리한 구수한 차를 먹는다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면 그냥 감지덕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높아지면, 마음이 좀 이렇게 굳어지면, 그러면 이게 딱딱해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밥도 찰밥으로, 찬밥 말고 따끈따끈 갓 지은 밥으로, 햇밥,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마음이 어려운 거. 이러한 저러한 것 중에서 가장 쉽지 않은 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저번 주일날 우리가 사역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전 되게 재밌었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역을 해야 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같이 축사하면서 같이 뭐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위로하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았다. 그만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예,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렇다. 또 뭐가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 이 바람이 불 때 뭐가 훅 올라와요? 예, 억울함이 확 올라오잖아요. 억울함. 왜 억울할까요? 상처. 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억울함이 올라. 가인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누구 중심으로?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에게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젝 탈락시켜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왜 억울할까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게 뭘까요? 근본 동기가. 그렇죠. 자기의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잘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황송한 것이고 안 받아주시면 내가 부족한 거가 있나 보다. 다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의가 강하면 분노가 나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박스가 있으면 화가 나겠죠. 왜 부부싸움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내가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됐냐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왜 부부싸움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부족한데.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부부싸움 안 하시는군요. 서로 웃으면서 쌩글쌩글 웃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 잡히면 내가 미혹에 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요? 마음이 높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은영쌤 요즘에 화가 나던가요? 안 나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금식하는 것만도 하나의 은혜죠. 이건 기적이죠. 화를 낼 수가 없죠. 화를 내면 다시 열을 하라고 할까봐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요. 화를 낼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금식하기 전에 화가 좀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도요. 금식할 때는요. 화낼 기력이 없어요.
막 화를 내고 싶어요. 막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싶고 막 뭐라고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게 뭐냐라고 막 지적 막 하고 싶고 이런데 말할 기력이 없어서 그냥 생략.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아유,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가 뭐 하다가 다시 금식했어요? 네, 그냥 혈기를 내니라고. 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냥 혈기를 내니라고.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멍에를 같이 메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께 배우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된다. 겸손이 뭐예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을 배우면서 멍에를 같이 메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워해야 돼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본성적인 죄,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잖아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나를 그냥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싸우는 거고 내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뭐 하면 그냥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 죽으면 그냥 자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근데 그 죽노라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노가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나요. 왜 분노가 날까요? 내가 나름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나름대로 바둥바둥거리면서 내가 몸부림쳤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아픈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밤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나는 최하의 점수를 받고 쿨쿨 잠만 잤던 그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고 나랑 같이 열심히 맷돌을 갈았는데 그 사람은 올라가고 나만 남아서 침 지지르면 저건 뭐야?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또 뭐가 어려워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우상숭배로 인해서 가게 오르는 저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죄 구멍을 열어가지고 내가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화를 같이 입었다는 거.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 저지르고 나는 열심히 뒷감당할 때 누구는 열심히 어지르고 누구는 열심히 청소하고 오늘 많이 찔립니다. 제가 열심히 어질렀는데 저기를 우리 두 자매님이 열심히 청소해 줬거든요. 네. 누구는 열심히 그렇게 구멍 내고 누구는 열심히 회개하니라고 그 구멍을 닫고 열심히 열고 열심히 닫고 누가 더
빨리 하나, 누가 더 많이 하나, 무슨 내기라는 것처럼. 그럴 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세요? 하나님 좀 내가 원하는 소원 요거 하나는 들어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내가 요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드렸는데 요거 하나마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바닥치게끔 하신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주님,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억울한 마음 가운데 한 맺힌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태어났더니 그냥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진 여러 가지들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한 맺히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허락하지 마시지. 딴 사람한테 허락하시고 나한테 허락하지 마시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냐고. 이러한 한 맺힌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때때로는 헷갈리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혹은 뭘 더 이상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냐고. 이러한 한 맺힌 아픔의 그러한 호소가 나올 때도 있지요. 예. 왜 이러한 마음이 나올까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요. 가인처럼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처럼 하나님 뜻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았다면 이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았겠죠.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게 다르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도 우리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그냥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꿈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셔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형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나를 팔아버리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막 노예 생활을 하고 완전 180도 반대의 삶이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더니 보딜발 장군 집에서 또 총리 역할을 또 하는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려 하고 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켰는데 만약 죄를 지었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흑심을 품었다면 좀 해볼까라고 순간이라도 망설였다면 아니면 살짝 하려다 아니야 망설이다가 어떡하지 하고 범죄했다면 나 당했어요 이러면서 뭔가가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죽으면 죽으라 목숨 걸고 주인이잖아요. 나는 노예잖아요. 노예가 주인이 말하는 거를 불순종한다? 그럼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함을 받고 더 어렵게 되어지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다. 너무 억울할 것 같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가운데 순종하겠다라고 그냥 순복했을 뿐인데,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잘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그 꿈 주셨을 때 NO!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러면서 한 맺힌 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내 눈앞에 한치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지켰어요? 마음을 지켰잖아요. 좋은 땅.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도 그냥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부인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디 바닥까지 가기를 원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요셉을 그냥 애굽만 다스리는 총리가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족 가운데에서 총리가 아니었잖아요. 가족 안에서 제일 총망받는 그러한 지도자, 그게 아니었잖아요. 애굽도 아니에요. 몇 나라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전 세계잖아요. 전 세계를 먹이고 입히고 총괄하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요 그릇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그릇을 넓히시고 깊이 있게 높이 있게 그릇을 계속 이렇게 만지시니까 참 많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요셉도 사람이잖아요. 형들을 봤을 때 울음을 못 참고 몇 번이나 가가지고 혼자 통곡하고 울고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그 딱 요놈 나한테 이랬지 감옥에 가둬버리고 골딱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것 살짝 풀잖아요.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요셉도 사람이라는 게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한 맺혔던 그 아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한테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안 한다라고 형들은 생각했던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든 혼자 있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한 맺힌 사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절대 주권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만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나만 혼자 힘든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데 왜 행복할 수 있을까? 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환경은, 사람은 변하는데요.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봤을 때 누구를 바라본 것 같아요? 환경과 사람, 이런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그 하나님,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찾으시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억울해서 못 견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요런 하나님이신데 21절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나름대로 힘겹게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지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복수하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어떤 동생이 있었었는데 그 동생이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제가 아는 그 동생한테 어렵게 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가운데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을 듣고 나서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이에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상황으로 예수님 앞에 그 동생 살려달라고 그 동생 되게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데 좀 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보였는데 그 동생이 이제 찾길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고 그 나쁜 사람이 그냥 흰 무슨 휘발유 같은 그 통을 들고 이렇게 오면서 어쨌든 그 동생이 이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기도 가운데. 그러고 나서 제가 칼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칼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칼을 품고 증오와 미움과 어떤 용서치 못하는 분노 가운데 그 어떤 아저씨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칼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그 칼을 내려놔라. 근데 이게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못 내려놓겠어요. 주님, 얘 여기 좀 보라고요. 얘가 죽어 있다고. 이거 안 보이냐고. 이 피가 흥건하게 죽어 있는 이 아이가 안 보이냐고. 지금 난 못 내려놓겠다고. 이 아이 불쌍해서 못 내려놓겠다고. 이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그 오두막에 나와 있는 그 장면처럼 제가 이 아이 좀 예수님 받아달라고. 이 아이 받아달라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좀 책임져 달라고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주님께서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제가 이 칼을 딱 떨궜어요. 그 장면을 제가 몇 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 미움과 증오와 용서치 못하는 그것이 내가 칼을 들면서 그러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인식을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깨달았고 그 심판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아파하는 이 아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나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권을 나에게 다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칼을 내려놓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물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실 거다라고 믿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
한마디로 나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음성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내가 잘 몰라서 엉뚱하게 가서 엉뚱한 결과를 보고 엉뚱한 것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웨이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로버트처럼 차라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지 억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로봇 같은 인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냥 강제적으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면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는 어디에서 할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밖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건 멸망의 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울타리 밖에서는 그 자유의지가 뭐를 따라가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의 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건 다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는 내가 자유의지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거냐, 숟가락으로 먹을 거냐, 국을 먼저 먹을 거냐, 밥을 먼저 먹을 거냐, 한 톨 한 톨 먹을 거냐, 그냥 듬뿍 퍼서 먹을 거냐, 마음껏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쪼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선택해라,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쪼이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느낄까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그 울타리,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위험한 고상한 경계선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 바운더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 저렇게 해도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쪼이는 거예요? 나는 로봇이에요?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 오시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 본성,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이 본성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이 바람을 통하여서 다 제거하시고 날려보내시고 소멸의 불로 태워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예쁜 마음 봐. 그 예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기본적인 도리를 내가 충실히 다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옵션 주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서 옵션 못하게 한다고 막 힘겨워하고 어떠고 저떠고 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를 견디기 힘들어할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 뭐 TV를 봤냐 안 봤냐, 이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여도 마음은 유혹을 쫓거든요. 이 육신의 종욕 가운데에서 그 경계선에서 위험하거든요.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쉽게 유약하게 넘어지는, 영이 너무 약하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운더리를 딱 울타리를 쳐주시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어린 아가처럼 대해주시는데 그거를 귀찮아하면, 힘들어하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계산이 정확하다는 거. 근데 때때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막 분노가 나오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냥 받아들이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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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시험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정신이 나간 거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한 거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된 거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막 호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감당하지 못할 그쯤에는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신다.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그거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죽었죠. 이 자리에 남았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살아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렇지만 나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몸부림쳤더니 이것이 약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가 단단해졌어요?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속사람이 단단해져 가고 있죠? 네,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큰 뜻은 뭘까요?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서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다 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부자다, 최고로 원하는 거 다 했다, 이거를 하는 거, 그리고 지옥 갔다, 그런 거는 못했지만 천국 갔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년, 뭐 100년, 120년, 100 뭐 얼마 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말씀 주셨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아파요.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점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위를 돌아보아라. 나처럼 그런 똑같은 고통, 그 똑같은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울부짖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구원의 손길을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려고 더 단단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섬기는 그런 시간에 보면 정말 마음을 쏟아서 섬길 때 어떠한 때냐,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클 때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나처럼 그렇게 아파하는 그 영혼들,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구원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단단하게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눌 때 이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해주셨는데, 가정의 불화로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커서 저는 그들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를 해서 고통받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겹게 하는 영적 전쟁, 이걸 끊는 너무 피 터지는 그런 싸움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돕는 자가 되고 싶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뭔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자랐지만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저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계속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혼자 된 자, 자녀들의 아픔이 있는 자,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왜요? 내가 그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내가 그 위치에서, 그 상황에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 바닥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고통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나는 맛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단받고 힘겨웠던 이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던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그 소금과 빛처럼 단단해져가고 그 맛을 계속 더 짙은 맛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더 악해갈수록 빛은 더 바래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히고 정말 비참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 조금 소금 얼마만큼 넣어요? 그쵸? 무슨 국을 끓이는데 소금을 한 스푼 푹 넣으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소금 조금인 거잖아요.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소금. 그 작은 소금, 그 맛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그러한 그릇,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단단하게 빚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단단해져 갈 때 왜 마음이 안 행복할까요? 마음이 왜 상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잠깐의 그 몇 년 그렇게 힘겹게 살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또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항상 어떤 모드? 회개 모드로. 회개 모드가 안 되면요 화가 나요. 회개 모드가 안 되면요 분노가 나요. 그렇죠? 회개 모드가 안 되면 억울함이 올라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모드로 갈까요?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회개 모드로 갈 수 있을까요? 억울한데? 때때로는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지 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라도 회개 모드로 계속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주 앞에 납작 엎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죄성이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계속 이렇게 회개 모드로, 화가 나도 회개 모드, 받아들이지 못해도 회개 모드. 이것이 내가 인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몸부림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양이든 계속 회개 모드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게 별로 어렵지 않는데 내가 또 뭘 회개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즐거워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행복하면 돼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항상 회개 모드로 가든지 아니면 감사 찬양하든지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떨 때 안 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본성적인 죄가 남 탓하고 싶을 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널 안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핑계대고 싶을 때, 남 탓하고 싶을 때, 나를 합리화하고 싶을 때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뭐가 나와요?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 탓하고 자기의 합리하고 왜 그러는가. 크리스찬이라면 나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 나의 저러한 연약한 모습 인정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리화해야 내가 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합리하고 회피하고 고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마저도 회개 모드로 엎드리라는 거죠. 주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회개 모드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내가 화가 나요. 주님. 이게 뭐예요? 토설기도 하는 거예요. 토설기도. 내가 하나님 그냥 바로 인정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건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토설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보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1대1로 독대하면서 주님 앞에 왜 이러셨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나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주님, 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그 고백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해야죠. 토설기도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요. 행복은 소유에 있을까요? 관계에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내가 만난다라고 한다면 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어떤 거가 변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안아주시니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주고 그냥 보듬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게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눈독듯이 녹아져서 그냥 행복이 내 안에서 그냥 퐁퐁퐁퐁 쏟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안 행복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만 행복한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주는 행복인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따뜻하게 전해지는 거. 네,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때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행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매 순간 행복을 누리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